빌립보서 마지막 이제 나누게 되잖아요. 19번 정도 한 것 같더라고요. 20번? 뭐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여러분들하고도 어떻게 보면 다른 본문을 좀 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또 정리하는 입장에서 한번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빌립보서 잘 들어오셨어요? 예, 기억에 날 것 같아요. 거의 점심도 안 먹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빌립보서는 처음에 제가 선택하게 된 동기는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을 가진 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나도 좀 기뻐하고 싶다. 신앙생활하는 게 기쁨이 뭘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해보게 돼요. 근데 이제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그냥 상황이 좋아졌고 내가 많은 것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기쁨이 아니었거든요. 이 말씀을 보면 옥중서신이라는 표현 알죠? 빌립보서는 옥에 갇혀 있는 동안 빌립보 성도들에게 쓴 편지이기 때문에 옥에 갇혀 있는 부자유스러운 그 가운데서 제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못 먹는 또 못하는 그런 자리에서 기쁨을 유지한다는 게 놀라운 비결이 아닌가라는. 근데 그게 어떻게 돼요? 빌립보서 네 가지 키워드 기억나죠? 네, 뭐죠? 아유, 다시 크게 외워서. 네, 맞아요. 기쁨이 필요한데 기쁨이 어떻게 고난 가운데 기뻐하는 거죠. 근데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원동력은 복음이었고 그 복음을 통해 복음의 공동체를 낳았던 모습들을 이제 서로 주고받는 서신입니다. 그래서 편지 연애 편지 써보셨어요? 연애 편지? 네, 한 분 썼네요. 언제 누구에게 빨리 밝히시오. 군대 있을 때. 근데 거꾸로 신었군요 우리 자매가. 지금도 사귀어요? 연애 편지 써보셨? 요즘은 잘 안 쓰죠? 카드 쓰세요? 잘? 우리 때만 해도 이메일이 별로 없었으니까 편지 쓰고 카드 쓰고 편지 쓸 때 이제 인사하잖아요. 잘 지내니? 안녕하세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꼭 하면 우리 영어로 하면은 항상 당신의 뭐 사랑스러운 누구 하면서 이렇게 뭐 마무리 짓고 마지막 인사를 하잖아요. 오늘 서신의 마지막 인사예요. 세 절에 이제 마지막 안녕 잘 지내라는 인생의 그런 인사의 모습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저에게 주셨던 이제 마음이 있습니다. 한 문장인데 오늘 이제 주보에 나왔던 제목하고도 같은 얘기예요. 복음은 관계로 증명된다. 서로 주고받는 서신서 속에 결국 복음은 관계로 결과 맺음이 되는구나라는 걸 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저도 오랜 시간 신앙생활 해오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면 신앙생활 괜찮다고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큐티 잘하고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빠짐없이 또 헌신하고 그런 시간들을 잘 가지면 나는 신앙생활 잘 하고 있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 그런 일들을 할 때가 있죠. 나 오늘 큐티했어. 말씀 열심히 읽었어. 기도했어. 그러니까 오늘 괜찮아. 근데 성경은 그것만 가지고 신앙생활이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죠. 우리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율법을 두 가지로 정리하셨잖아요. 주 너희 하나님을 마음과 몸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두 가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 수직적인 나무가 하나 있고 수평적인 나무가 있잖아요. 근데 이 니은자를 생각할 때는 이거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옆으로 흘러가는 거죠.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듯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잣대하고 신앙생활의 시금석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은혜를 누린 것을 어떻게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은혜로 나눌 수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좀 다루고 싶은데, 첫 번째, 복음은 관계 속에서 증명되는데 어떻게 시작하냐면 서로 무난하라로 시작돼요.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첫 번째는 무난하는 거예요. 무난. 오늘 본문에 보면 무난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돼서 나오는데 편지의 마지막이니까 인사, 안녕, 잘 지내, 잘 있어 이런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무난이라는 것은 내 사랑과 관심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 사람의 안부를 묻는 것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좀 더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이 무난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멋지지 않습니까? 아니요? 한번 보세요. 우리 현준, 민석 한번 보세요. 서로 멋지잖아요. 멋지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서 우리의 모습은 지금 죄로 인해 깨어진 모습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어요.
선한 것을 하려고 애를 써요. 때로는 양심이 있으면 그 하나님 형상의 아름다운 모습 남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우리 지으셨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을 다해 서로 소통하고 인사하고 나누는 거. 그래서 인사하는 게 관계 처음이고 나중입니다. 인사 잘해야 된다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요즘 세대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MZ 세대들은 저희 때만 해도 인사 잘 못하면 학교에서 혼났습니다. 너 왜 선생님한테 인사 안 하니? 저랑 동일한 세대 사는 사람 여기 뭐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적 있었어요. 인사 잘못하면 이 선생님들이 매를 가지고 와서 일로 와 이러면서 손바닥도 맞기도 하고, 예절 정도가 아니고 예의 정도가 아니고 복음 안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소통하며 또 서로 관계를 세워가는데 무난하고 인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요? 안녕하세요. 또 어떻게 지내세요? 그렇게 묻는 거잖아요. 안녕하세요라는 의미가. 근데 오늘날 관계들이 되게 기능적이잖아요. 어떤 이슈가 있고 목적이 있어야만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사역자로서 가끔 함정에 되게 많이 빠져요. 사람들의 영혼에 대한 돌봄과 관심보다 때로는 그 사람의 사역이 자꾸 보이는 거죠. 막 얘기하다가도 근데 뭐 삶을 나누기보다 근데 이거 하면 어떨까? 저거 하면 어떨까?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그 사람의 뒤에 있는 어떤 은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그런 실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한 책에서 목작의 양떼라는 책에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이 이제 농부로서 목회를 농부를 하다가 목회가 되신 목회를 하신 분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이제 해요. 의사들이 환자들의 병명을 진단할 때 무엇을 근거로 진단하느냐 했을 때 많은 퍼센트가 환자가 자기의 병력을 이야기하는 걸 가지고 진단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아파요. 의사를 만나면 예를 들어 배가 너무 아파요. 속이 쓰린 것 같아요. 위가 그런가 장이 그런가 뭔가 여기가 그래요. 그러면 그때 의사가 그러면 청진기를 대어보고 때로는 내시경도 해보고 CT를 찍어보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가 한 병력들 내가 지금 있는 증상을 얘기했을 때에 알 수 있다. 그러니 무슨 얘기냐면 무난하다는 얘기는 서로의 삶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기울여보고 어떻게 지내요? 인사하는 그런 문화인 거죠. 이게 신앙생활의 기초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일들을 해야겠죠. 우리 청년들 잘 서로 인사합니까? 혹시 속된 말로 그 SS 하는 분 계십니까? 뭔지 아시죠? SS 쌩 까고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 요즘 안 쓰죠? MZ 세대들은 뭐라 그래요? 투명 인간 취급하나 뭐 그런 거 하나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 세대가 아니어서. 인간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 그리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건 시간 다 내서 합니다. 마음의 부분인데 자꾸 그걸 부정하죠. 시간이 없고 기질이 안 맞아서. 아니요. 성경은 기질대로 예수님 믿으라 이런 얘기 없어요. 뭐 당연히 조금 다른 행동 양식은 나타나겠지만 원리는 같아요. 손도 한번 잡아주고 동성일 경우에. 어제 우리 강명욱 전사 모셔서 이게 등 뭐라고 이게 뭐라고 척추 죄송합니다. 척추에 이렇게 쓰다듬어 줄 때 척추 위에서부터 아래로까지 이렇게 쓰다듬어 주라고. 사람들 동성일 때 이성하면 안 되고 동성일 때 잘하고 있어, 애쓰고 있어. 그렇게 하는 것이 서로 무난하고 나누는 그런 부분이겠죠. 근데 바울이 인사하고 무난하는 관계들이 여기 보면 대표적으로 성도에게 인사하잖아요. 성도는 누구예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이고 세상으로부터 택함 받은 존재이고 부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다르게 살려고 부름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주일날 와서 때로는 이렇게 공동체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 뭐냐면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신앙 안에 살아왔는지를 나누는 시간이 돼야 되죠. 어떻게 나눠요? 묻는 거죠. 어떻게 지냈어요? 요즘 마음이 어때요? 학교에서 직장에서 신앙생활 하는 그 가운데 가정에서 어땠어요? 그 얘기를 하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들이 함께 문안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과 지금 바울의 곁에 있는 여러 형제들 또 때로는 여러 성도들이 아는 관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형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족이란 얘기잖아요. 가족이란 얘기. 우리 한 성도님이 회사 직장 동료들하고 회식하러 갔는데 이제 몇 번 회식하러 가다가 술을 잘 안 마시니까 이제 그때 커밍아웃을 하게 된 거예요. 저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교회 다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하니까 의외로 거기 있던 믿지 않았던 직장 동료들이 술 마시고 얘기하다가 이분에게 물었어요.
근데요, 제가 들어보니까 교회에서는 서로 형제, 자매 이렇게 이야기한다며요. 세상도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형제구나, 자매구나.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 가족이기 때문에 안부를 묻고 인사하는 것 당연한 부분이 있죠. 우리가 이제 훈련을 많이 받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제자 훈련을 하는 교회인데, 훈련을 하는 주된 목적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들 배우고, 또 주님을 닮아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가면 성장하는 것들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것을 소그룹으로 합니다. 소그룹이라는 현장 안에서 하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이제 훈련시켰을 때 몇 명 있었죠? 예수님의 제자 12명 정도. 왜 그렇게 같이 다녔을까요? 1대1로 다니지 않고 그 안에서의 관계 훈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름 영적인 신앙적인 습관을 세워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의 관계 속에서 내가 때로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 나와 성향이 다른 사람들, 저 사람 진짜 나랑 맞지 않는데, 그런 사람들과 부대껴가면서 내가 자라나고 빚어지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세워진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주변으로 가족이나 친구나 또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들이나 흘러가지 않으면 내 신앙은 이게 완전한 신앙일까라는 물음표를 던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증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말하는 것, 또 제가 말하는 말투, 어휘, 그다음 행동하는 모습들, 그 모습이 다 나의 믿음이에요. 잊지 마세요. 제가 이 구절을 자꾸 떠올리면서 요즘 많이 되새기게 되는데, 그렇지. 내가 하는 모든 말투, 행동, 시선, 손발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다 나의 믿음의 행동인 거예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에 다른 서신에 나오지 않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문안하는 사람들 중에, 서로 안부를 묻는 사람들 중에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성경을 묵상할 때 특히 이렇게 들어가는 거 한 번 좀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최영삼 교수님 한번 오셨잖아요. 기억나세요? 3부 때는 안 오셔서 모를 수도 있는데, 그분이 참 좋은 것들을 많이 알려주셨는데, 성경을 그분을 볼 때 성경 연구하는 방법이 이렇게 시작된대요. 성경을 딱 읽으면 읽고 첫인상을 본대요. 왜? 성경은 말씀이지만 인격이잖아요. 그럼 성경은 연구하는 책 이전에 사귐의 책이고 만남의 책이요. 그럼 성경을 보면서 오늘 본문 1, 2, 3절, 21절, 22절, 23절 읽으면서 어떤 첫인상이 드세요? 어떤 느낌이 오세요? 그러면 어떤 것까지 얘기할 수 있냐면, 되게 어렵다. 그것도 첫인상이에요. 되게 어렵다 이거. 이거는 나 좀 들어본 것 같은데? 이 단어 너무 좋다. 첫인상이에요. 오늘 특히라는 것도 한번 볼 수 있는 첫인상이죠. 특히 왜 썼지?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하면서 무난하게 되는데,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단어고 영어로는 시저잖아요. 로마 황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니 로마의 관리도 있었겠고, 그 관리를 섬기는 종들도 있었겠고, 하층민도 있고, 평민들도 같이 있었겠죠. 그러한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로마의 심장부에 복음이 전해졌어요. 누구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어디 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자, 바울이 분명히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근데 빌립보서를 잘 생각해 볼 때 네 가지 키워드. 기쁨인데, 언제 기쁨? 고난 가운데 기쁨.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중에도 고난 가운데 기뻐했으니 그의 행동이 믿음을 증명한 거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의 행동이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고 있어요. 그 모습에 주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서 돌아온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관계 속에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관계. 우리 부모님께 인사 잘 하시고, 우리 직장에서 동료들하고 인사 잘하고, 학교에서도 우리 청년들 여기 있으면 다 지금 다 알죠? 지금 모르는 사람, 소신 형제 다 알아요? 우리 형 누나들 어느 정도 다 알아야죠. 이제 우리 선배들 요즘 그런 거 잘 못한다며. 그런 거 하면 큰일 난다며. 선배들이 요즘 되게 무섭다고 그러더라고요. 밥 사달라고 할까봐. 후배들이 요즘 너무 힘들잖아. 선배들도 만만치 않으니까 밥 좀 사주세요. 소신 형제에게 자기를 소개하고 이야기하고 나누는.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고 알게 됩니다. 그러면 내 믿음이 어디 있는지.
중요한 것은 저는 균형을 잡고 싶은데 관계만 잘하면 되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누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무엇인지 정말 꿀송이 같이 알아듣게 되고 선하심을 맛보아 알면 그 선하심을 맛보한 것을 전하고 관계 속에서 흘러가게 된다라는 거죠. 관계를 잘 못하는 사람들은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겠죠. 못하는 사람들은 기도해야죠. 기도하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두 번째는 복음은 관계로 증명되는데 오늘 23절 말씀에 있는 말씀에 서로 은혜를 전하는 식으로 23절 같이 좀 읽겠습니다. 2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너무 아름다운 구절이죠. 외우세요 이런 건. 한번 해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마치 축도와 같은 세번역 보면 있게 해달라라는 기도인데 심령에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심령은 인간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고 마음이라고 할 수 있고 속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심령이 상하면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고달퍼요. 어려워요. 우울증도 심령이 상한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우리 심령에 문제가 생기면 어려움이 생겨요. 근데 심령에 어려운 것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마음 속에서 벌써 죄가 나타나잖아요. 악한 생각, 시기, 질투, 원망, 분노, 짜증. 심령이 다 마음에서 나오는 문제인데 그 심령이 상하면 몸의 부음도 어려움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잠언 18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좀 읽어볼까요?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심령이 상하면요 병에서 회복되지 않아요. 심령이 상하면 또 병이 생기기도 하고 병원에 가면 많은 의사들이 얘기하는 그 병 앞에 진단하고 나서 뭐 이거는 위염입니다, 장염입니다 하지만 꼭 그 병을 이제 낫기 위해서 한 가지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스트레스 좀 줄이세요가 많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성 질병들이 되게 많다라는 얘기는 심령이 지금 다 상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심령이 건강해지고 상하지 않을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 있는 거죠. 23절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은혜가 우리 심령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9절은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며 아름답다. 음식으로 하지 않는다. 음식으로 몸이 튼튼해지는 것처럼 마음은 은혜로 튼튼해집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서신서의 마지막에 은혜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마지막 인사하면서 부자 되세요. 뭐 잘 건강하세요. 그리고 핍박 가운데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니 그 핍박에서 회복되세요. 그리고 핍박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예요. 그런 기도하지 않아요. 너희 심령이 은혜로 충만해지길 원한다.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뭐냐?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대가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선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데 공짜로 무료로 거저 주시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호의. 그게 십자가에서 나타났죠. 그 예수님을 바울이 만나니까 그의 삶이 바뀌었잖아요. 처음에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핍박자, 폭행자, 비방자로 갔지만 예수님 만나고 긍휼을 입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혜를 아는 자가 은혜를 나누게 되어 있어요. 바울이 그 은혜를 아니까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은혜가 충만하기를 지금 간구하는 겁니다. 마지막 인사하면서 난 너희들이 은혜 가운데 깊이 머물렀으면 좋겠어 라는 표현 아닙니까? 근데 복음 앞에 섰을 때요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자비를 깨달으면서 또 깨달은 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또 하나 느끼게 되는 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처참한 죄인이구나. 이 간격이 클수록 은혜는 격차가 큰 거죠. 우리 수력 발전 아시죠? 수력 발전은 이 물이 떨어지는 낙차 그 높이가 커야만 발전이 많이 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그 인식과 나의 죄와 나의 인간의 그런 인식이 크면 클수록 그 상담가인 데이비 시멘즈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여기 책장에 가시면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잘 쓴 책입니다. 여러분 한번 빌려서 읽어보시면 좋은데 데이비 시멘즈라는 사람이
본인이 상담을 많이 하면서 그 상담 경험을 이렇게 요약한 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는 오래전에 복음주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정서적 문제의 주요 원인은 대부분 다음 두 가지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자, 복음주의적인 그리스도인들도 정서적 문제를 많이 겪는데 많이 음상해보고 상담해본 결과 두 가지 원인으로 다 기결됐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용서를 깨닫고 받아들이지 못하며 누리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조건적인 은혜와 용서를 깨닫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게 하나고, 그 다음은 또 다른 하나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않는 것. 이 두 가지 때문에 정서적인 문제가 너무 많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은혜를 내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누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가 경험했다 해도 은혜를 베풀지 못하니 나는 정서적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는 결론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웬만한 일에는 세상도 교회 못지않거나 교회보다 낫다. 예를 들어 집을 지어주고 가난한 자를 먹여주고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일은 굳이 교인이 아니어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중요한데 세상이 못하는 일 하나 있다. 세상은 은혜를 베풀 수 없다.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은혜 베푸는 게 너무 어려워요. 다 쥐려고 하죠. 세상 어때요? 아마 여러분 이제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은 알 텐데 어려운 일 먼저 안 하려고 합니다. 다 피하죠. 피합니다. 자, 누가 한번 자원하실래요? 그럼 쓱 쳐다보죠. 어제 집에 갔는데 죄송합니다. TV에 계속 놀러와 뭐 하더라고요. 놀러와 밥을 먹는 놀러 하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뭐 쩐의 전쟁 해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돈은 어느 정도 있고 뭐 게임을 하면서 그 게임에서 지면 그때 뭐 밥값을 내거나 뭘 하거나 뭘 하는 거예요, 다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안 내려고 하는 거죠. 유재석 씨가 있고 다른 사람이 있는데 아 형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인사를 하니까 유재석도 계속 인사하는 거예요. 왜 같이 인사해야 내가 안 내겠다는 거니까. 아, 좀 내라 형 이러면서도 결국 게임에서 한 사람이 내게 됐는데 세상은 그래요. 내가 은혜를 베풀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내가 손해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다음 그 은혜 속에 사는 자가 주변과 은혜롭게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은혜가 충만할 때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되게 따뜻해지고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 일들 하자는 거예요. 그 일들. 그래서 이 구절을 놓고 좀 서로를 축복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민준 형제 오늘 왔는데 민준 형제의 심령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개인적으로 본인에게도 기도하세요. 은혜가 메말라 있으면, 은혜가 없으면 삶이 너무 빡빡하잖아요. 은혜 없는 사람들의 특징 어때요? 교만하거나 불평을 많이 하거나 비난이 많거나 끝이 없죠. 근데 한 가지만 좀 생각해 보면 은혜를 얘기하면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인데 은혜면 모든 것을 다 거저 받았으니 그냥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내려왔을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얘기해요. 예수 안에는 뭐가 있냐면 은혜와 진리가 같이 있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은혜와 거룩이 같이 있죠. 그러니까 은혜는 거룩 안에서 움직이는 거고 거룩이라는 바운더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용하고 누리는 거예요. 그게 자유예요. 제가 이런 글을 이제 최근에 봤는데 잘 들어보세요. 사람들은 두 종류의 인간관계를 맺는다. 첫 번째는 동그란 인간관계다. 모두가 평화하고 원만하기를 원하고 칭찬받기를 바란다. 그런데 그렇게 동그란 인간관계를 했다 할지라도 10명 중 동그란 인간관계를 했던 10명 중 2명은 나에 대해 호감을 갖고 6명은 무관심이며 2명은 나를 싫어한다. 이게 보통 관계에 나와 있는 조사 결과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10명 있으면 2명은 나를 너무나 좋아하고요. 2명은 나를 좀 싫어하고 6명은 관계없어요. 뭐든 그냥 관계없어요. 그렇게 둥그런 인간관계는 실패한다. 그러니 미움받을 용기도 필요하다. 두 번째는 뾰족한 인간관계다. 삼각형이라고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상처로 인해 여러 사람들을 찌르고 아프게 한다. 관계를 맺을 때마다 원치 않게 상처를 주고 결국 혼자만 남는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인간관계는 뭘까요? 세모와 원이 합쳐지면 육각형.
아주 육각형 인간. 어떤 거냐면 은혜를 알기 때문에 둥그렇게 살지만 거룩을 알기에 기준을 놓지 않는다. 모두와 원만하나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는 거.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정말 복음이 관계로 증명된다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안에서 때로는 갈등을 경험할 수 있어요. 당연하죠. 인간인데, 죄인 인간인데. 근데 갈등 안에 풀어내는 일들을 해보세요. 그러기에 먼저 좀 소통하시고 사랑하시고 안부도 물으시고 문안도 하시고, 그럼 또 하나,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영혼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선포하세요. 나에게도 그런 은혜가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 공동체가 복음적인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